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섯 마디의 설교도 순종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오늘 뭐 해 먹지라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2년 정도 주부 생활을 해봐서 주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일을 다녀서 주방은 거의 제가 담당했지요. 아침을 먹여 아내를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나면 빈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또 금세 점심시간이 다가오게 되지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게 점심까지 차려주고 나면 한두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돌아서면 밥이라고 하는 이 주부들의 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방을 맡았던 초기에는 평소 잘 먹지 못했던 맛있는 메뉴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아침을 잘 먹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 전에 아내에게도 그렇게 잔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아침밥으로 차려야 한다라고 말했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튀기고 볶고 굽고 하는 요리는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간단히 먹이고 저녁 식사를 좀 잘 준비해서 먹이자라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뉴에 한계가 찾아왔지요. 5가지 정도의 메뉴를 정해서 매일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했지만 반찬 하나 더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담당해 보니까 주부들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준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남편분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라는 소리지요. 가끔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최선으로 준비한 반찬입니다. 금요일에 목양실에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보온이 되는 그릇이어서 요리를 했나 싶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빵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빵이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내가 좀 바빴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불이 나게 빵을 준비해 전달하고 떠났지요. 그날은 빵을 준비한 것도 아내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먹는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입니다. 주부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목사도 돌아서면 설교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호주 목사님들만 해도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합니다. 호주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을 바라볼 때 참 대단하다,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설교 분량을 일주일에 하는지, 그게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지요. 저도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주일 설교 본문이라도 정해놔야 그나마 한 주간이 좀 평안해지지요. 돌아서면 설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루틴이 깨지면 설교 준비에 착오가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그때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 주말의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아직도 힘드나요? 설교 금방 나오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설교 자판기인 줄 알아? 자판기 커피 뽑듯 버튼 누르면 설교가 뚝딱하고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군 이라고 대답합니다. 주부들도 밥 달라고 하면 밥이 뚝딱 나오지 않듯이 설교도 뚝딱 나오지 않습니다. 식빵 두 조각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점심 식사이듯 어쩔 때는 내용이 부실한 설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날이 된다면은 준비 안 했나 목사님께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번 주는 이 설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밥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0대 초반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청년부에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특징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한마디를 내뱉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장하면 말은 더 더듬어졌습니다. 전사님께서 장년부 앞에서 설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설교하실까? 모든 청년이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지요. 전사님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셨고 원고를 꼼꼼히 읽어가며 여러 번 연습하셨습니다. 주변 선배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말을 덜 더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첫 마디부터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당황했고 본인 전도사님은 더 당황하셨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셨고 평소보다 긴장하니까 말을 더 더듬는 겁니다. 설교의 한 문장을 말하는 것도 어렵고 두 번째 문장까지 넘어가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도사님을 비난하거나 설교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설교임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5마디의 설교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무슨 설교가 도입부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충분한 설명도 없습니다.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성의 없고 무책임한 설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5마디가 요나에게는 최선의 설교는 아니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 본인에게는 정말 어렵게 꺼낸 5마디의 설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니느웨 가기 싫어 땅끝으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당해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 오긴 했지만 니느웨 백성을 보니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야지 결심했다가도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5마디의 설교도 요나에게는 꽤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설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요나서를 읽을 때에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요나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라고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 음성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그 한마디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런 우리 모습에 견주어 요나를 바라보면 요나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들을 향해 불과 5마디의 설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순종도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대충 사역한 것 같고 불성실하게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5마디의 설교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왕까지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 사람 동물을 막론하고 모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은 요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문만 듣고 왕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마디가 몰고 온 놀라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건 요나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5마디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보고 열심히 한다 안 한다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판단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책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성의 없게 보이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처럼 보여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거밖에 하지 못할까 생각해도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글락 성읍을 침공해 성을 불태우고 시글락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포로 중에 다윗의 2 아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고 잡혀간 백성을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추격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부솔 시내에 도착하자 200명이 지쳐서 더는 추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추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추격 끝에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는 200명을 만났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솔 시내에 머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찾아온 이 분깃을 나눠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우리만 가지려 하느냐? 함께 나누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저것밖에 못할까?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서 멈추는 것일까? 하지만 부솔 시내까지 따라온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윗은 200명의 최선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을 차별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보통 하는 사람만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만 나와야 돼? 왜 나만 한가하고 왜 나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함께하지 않을까? 함께 나와 도우면 일이 훨씬 수월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각하는 거 이해하지 못했고 모임에 빠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은 교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모습마저 그들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무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아무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성에 안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정말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나의 5마디 설교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만큼 하지 않아도, 나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사역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 불충성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의 행위를 통하여 놀라운 회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잘해서 된 것입니까? 요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결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전체를 돌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예리하거나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요나의 설교가 변화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전도나 설교는 사람의 언변이나 설득이나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더듬는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은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도 어떤 결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가 좋은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4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이렇게 따졌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요나의 순종 때문에 니느웨 성 백성들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그 니느웨 성에 충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이다,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대충 설교하고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 누가 보아도 이것은 요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안에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40일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가 아니라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전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40일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지만 요나에게는 사역해야 할 기간이었습니다. 요나는 40일 중에 하루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 결과를 어찌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신 겁니다. 서울에서 5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 5년의 서울 사역은 거품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신앙의 거품, 이것을 모두 빼는 시간이었지요. 여수에서 8년 정도 사역하면서 나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탄한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휴대폰에, 그날 저녁 휴대폰에 많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내심 마음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돼, 마음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마땅한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 갔더니 단 한 명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성도들의 그 넓은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로해주고 감싸준 것이었구나. 이건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덕분이지 내가 잘한 덕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역 5년은 거품을 빼는 시기였습니다. 교만과 또 나의 어떤 어깨에 힘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이 5년 동안 거품을 빼는 시기였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 노력과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3장 2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명령은 1장 2절에 주셨던 명령과 일치합니다.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1장이나 3장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야, 내가 처음에는 무리한 요구를 너에게 했나 보구나. 첫 미션은 너에게 좀 버거웠던 것 같다. 이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해주마.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수정해 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장 2절의 명령과 3장 2절의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 순종에 대해서 타협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일꾼에 따라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수월한 명령을 주시고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하여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버겁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또는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짐을 줄여주거나 또는 우리가 순종을 버거워할 때 순종의 짐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순종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짐을 덜어주십시오. 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저에게는 쉬운 일을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협상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협상 대신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번복하거나 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순종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협상하지 말고 주신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나가 순종하니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막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많은 생각 때문에 순종까지 나아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명을 받고 순종이 버거울 때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순종에 대한 협상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요나의 설교였지만 그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느느웨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듣는다고 성도들 변하지 않아.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신앙 패턴과 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고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들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5마디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역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들은 이방 족속 중에서도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5마디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 삼아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공동체도 하나님이 말씀을 도구 삼아 역사하시면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보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했던 우리의 복음 전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도구 삼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요나의 5마디의 설교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순종이 될 때까지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순종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2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나가 2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2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에 대하여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2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헌금을 도둑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에게는 2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2번의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는 2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시기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받은 것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번의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고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려지면 듣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5마디의 순종이라도 일단 순종하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영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